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그가 승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그의 왕권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확립해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은혜와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흘려보내지 않고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8장에는 다윗에게 주어진 승리와 그의 권세가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9장으로 넘어오면 그가 받은 그 은혜를 다윗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윗이 기억하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의 멋진 모습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흔히 왕조가 바뀌면 특히 자신을 괴롭히고 쫓았던 그런 왕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씨를 말리고 또 그 정도로 철저히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며 자신을 추격해왔던 사울의 그 집안을 향하여 복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아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어려움에 처했던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또 요나단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을 향해서도 은혜 베풀어 줄 것을 서로가 원하고 또 그러한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인간적인 우정 이상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신실하게 맺고자 했던 언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기억해보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신실함을 기억하여 그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사람들을 향해서도 신실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할 때의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그 단어가 그의 말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말도 안 되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의미를 은혜를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은혜와 자비가 잊혀지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고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그와 같이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엘하 4장 4절에서도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 전쟁 중에 피난을 떠나는 그 과정에서 보모가 그를 품에 안고 도망하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불구가 되어서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3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또 6절을 보실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지금 찾아낸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다리가 불편한 채로, 몸이 불편한 채로 불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가 다윗의 집안에게 있어서의 원수 집안에 속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그 자신이 사울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쩌면 다윗이라는 그 왕 앞에 나아가면 자신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그런 생각과 달리 예상과 달리 다윗은 그를 죽이지도 그를 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내어 그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그 사랑의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이 원수에게도 값없는 그 사랑이 주어지고 흘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만이 비로소 이와 같은 실천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내 자아로는 그렇게 행할 의지를 가질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그와 같은 사랑의 본을 보이셨기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도 자격 없는 자에게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과의 관계에도 있었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의 집안은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원수의 집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그냥 내버려 두어도, 아니 그를 찾아서 오히려 벌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를 향하여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에게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재산을 돌려주고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이 그의 집안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재산을 돌려준 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를 왕가의 아들로서의 신분까지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왕의 식탁에서 매일 왕과 왕자들이 먹는 그 식탁에서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단순히 무비보셋을 살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울의 모든 땅과 심지어 왕의 상에서 더불어 식사하도록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7절과 13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그가 항상 어디서요? 왕의 식탁에서, 내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항상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에게 행하고 있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그 모습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은혜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에 베푸신 것이요 또한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바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그냥 단번에 끝난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에 그것은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됐다 하고 우리에게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에게 입을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돌보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받은 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단순히 한 번 누군가를 도와줬다, 그렇게 우리의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감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실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이 이처럼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사울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여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